오늘 본문은 부활의 첫 목격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 안장될 때에도 끝까지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겼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피신하여 버렸죠. 이런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여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힘없이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십자가를 지켰고 무덤까지 따라갔고 무덤에 안장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되자 더 이상 무덤 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갔을까요? 아마 안식일이 끝나고 토요일 밤을 지새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날이 완전히 새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 새벽녘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덤을 보아야지. 무덤은 안전한가?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그대로 잘 계실까? 누가 무덤을 굴려주면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드릴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아마 이 여인들은 큰 소리와 함께 주변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어둠이 있는 그 시각에 지진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옮겼죠. 그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떨었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기절하고 말았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느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항상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지거나 번개가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표시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난 것은 이 일 역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여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따뜻하고 다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바로 주의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에도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그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을 다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은 것이지요. 천사들로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안장했던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안장된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고 그래서 그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안장한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이 여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특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이 여인들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었지만 그녀들에게도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여러 차례 예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반복해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는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제시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은 돌로 임봉이 되었고 경비병들은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겠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경비병들로 하여금 3일까지 잘 지키도록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여인들을 향하여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굴려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인들은 주의 천사가 무덤을 굴려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여전히 이 여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옮겼을까요? 안식일이 지나고 가장 빨리 무덤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이 여인들 뿐인데 천사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 부활의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천사의 말과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는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단지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 그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왜 무서움을 느꼈을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우리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느냐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은 부활하시고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권경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고 있을 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과 믿는 자들의 만남이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홀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만나려고 부활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만나려고 부활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힘들고 애로울 때 주님을 찾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상상 속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당시 여인들은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그런 시대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충성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아마 여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복음서가 공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어요. 굳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천사의 메시지를 반드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명령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나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를 믿는 자들은 지금도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형제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자기들 살려고 다 숨어 있었어요.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후회가 된다. 저런 자들을 내가 제자로 삼다니. 앞으로 내가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은 외면하고 버리지 않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은요, 갈릴리를 매우 강조합니다. 천사가 여자에게도 말할 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께서도 10절에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동하여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장소,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던 바로 그곳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러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끄러워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여 실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죄책감에 통곡하며 울었지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아마 여인들이 생각할 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아무 힘도 써보지 않고 붙잡혀서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이 여인들도 낙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시험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고난의 삶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한 일들을 눈으로 보고 또 경비병을 통해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십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데,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만드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가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의 증인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증인의 사명을 그들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 잉태하셨을 때 주의 천사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여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권위로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힘든 여정에 예수님은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부활신앙은 예수께서 만유의 주로서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현재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지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